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이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명기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다음은 신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다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김상기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모범, 하느님과 예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신지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평화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모범이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고 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렇게 두 가지 닮은 듯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토록 깊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한 대로 십자가 사건이 먼저 우리 이전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잘 아시는 이제 본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그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러한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가 현재 어디냐면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찬이 일어나고 진행 중인 그러한 자리입니다. 물론 식사 자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더 클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지금 만찬 자리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들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시고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곧 이제 예수께서 모든 길을 마치고 이제 예수께서 자기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해 오는 과정에서 기대하게 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예수께서 죽는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죽음은 그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오히려 그 다음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곳의 전제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들은 어쩌면 곧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이 될까? 누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 등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의 처지와 제자들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그 상황을 충분히 몰랐고 또 자신들의 기대에 파묻혀서 예수의 현실을 잘 볼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서로의 생각이 불일치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말다툼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이 세상 사람들에서는 왕이란 어떤 존재이고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합니다. 왕은 보통은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를 낮춰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항상 모든 사람 위에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굴복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등과 연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말은 본래 로마 황제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전쟁에서 또는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경사가 있을 때, 승리를 했을 때 백성들에게 그들은 전리품을 나눠주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나눠줍니다.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것을 바로 그들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그 사건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절대자였던 로마 황제나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복음을 선물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사정을 보면 그 밑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뭔가를 나눠주고 은인인 척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군림하거나 또는 그렇게 은인인 척, 은인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은, 또 일반 사람들은 무수히 경험해 왔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며 너네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말을 반박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말을 반박한다면 그렇게 말할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도 지금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제자들의 다툼 속에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 세상의 왕들이나 이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폄하하는 이제 말로 사용하지만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 어떤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군림하는 자여서는 안 된다. 은인인 척 행세하는 자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시중드는 자로,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한다.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자기를 예로 듭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뭐로 있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당연히 한편으로는 스승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만찬이라고 하는,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그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비록 스승이지만 지금 시중 드는 자로 있다입니다. 만찬 식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가 아니라 약간 이제 기대 앉듯이 옆으로 눕듯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제자들은 전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마실 것을 갖다 주는 시중 드는 사람은 지금 예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 마지막 만찬의 주인공은 주님인데 실제로 주인격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앉아서 옆으로 기대서 식사를 하고 그 식사 과정 하나하나를 예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너네들은 이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과 달리 시중 드는 자,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자신을 그 예로 보여주십니다. 나는 분명 너네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너네들의 스승이고 너네들의 주이지만 지금 내가 너네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네들의 식탁 시중을 들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시중 드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주로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네들이 이제까지 나와 모든 시련과 시험을 겪어 왔으니까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네들에게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겠다. 그때 너네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네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은 내가 약속해 줄 수 있지만 거기서 너네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자세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자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제자들의 다툼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그 다툼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제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들고 이곳 저곳 이 세상 저 세상으로 다니면서 전할 어쩌면 지도자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부터 이제 취해야 할 자세는 섬기는 자로입니다. 시중드는 자로 있어야 한다. 너네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쳐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그것은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권력을 가진 자로가 아니라 시중 드는 자로 그렇게 해야 한다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신 예수께서는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이제 그의 지상 사역을 마감하기 직전에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평시에는 어떠했을까입니다. 물론 많은 예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을까? 그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의 일을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자들이 또 예수를 포함해서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던 때입니다. 제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예수께서는 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알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고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하다는 마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춰야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 불쌍한 마음조차도 어쩌면 더 작아질지도 모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그 마음대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을 때 곧바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예수께서 지금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기 시작하시는 때가 제자들이 무언가 바쁘고 먹지 못하고 쫓겨서 피해온 그 자리에서 어쩌면 먹는 것도 먹을 정말 사이도 없이 곧바로 가르치거나 고치는 일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피해온 자리인데 결국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다시 그들이 불쌍해서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돼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앞섰지만 예수께서는 그 걱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네들에게 있는 것, 물론 본문마다 달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마가복음의 경우는 너네들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나눠줘라. 너네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들이 좀 뭔가를 먹을 틈을 갖기 위해서 떠났는데 실제로 그들이 가진 것은 그 사람들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그 표현에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못하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보내서 먹이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지 못하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행동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돌봐주고 보살피고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불쌍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단지 머릿속에 멀리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후자이기를 빕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불쌍한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양으로 풀어놨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삶의 태도가 곳곳에서 늘 반복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들이 보는 사람들, 우리들이 겪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럿인 경우는 또 어느 한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자식만 생각하면 안쓰럽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한 사람 또 그 한 또 몇몇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이 곧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일찍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동자처럼 광야에서 만난 버려진 쓸모없는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눈동자 같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을 꼭 그렇게 생각한다라기보다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 속에 있다입니다. 눈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내 눈 속에 있겠습니까? 그들 맞은편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얼굴을 마주 볼 때에만 우리는 상대가 우리 눈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호위하시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위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삥 둘러싸고 모든 적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지키셨다. 그것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또한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본문은 또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날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어미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둥지를 뒤흔들어서 떨어뜨립니다. 새끼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없는 새끼들을 떨어뜨린 독수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독수리는 바로 새끼들 위에서 날개를 계속 퍼득이며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 새끼들을 지켜봅니다. 날갯짓을 제대로 못하는 그 새끼들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떨어지려고 하면 어미새는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자기 날개쪽지 사이 위에 그 새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만나고 보호하시고 키우시는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독수리처럼 될 수 있는지를 훈련시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치 새끼들 머리 위에서 날개를 퍼뜨리며 새끼들을 지켜보시고 그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는 것을 연습하는지, 어떻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일일이 살펴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그 새끼들을 다시금 걷어 올리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한 끝에 새끼는 날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치 새끼들을 밀어서 떨어뜨린 것처럼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개입할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우리말로는 너무 느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행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 3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새끼들을 보고 퍼득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지 바라보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처럼입니다. 하나님은 한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새끼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방심하면 그냥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다. 새끼들을 눈에 담고 새끼들의 순간순간들을 전부 살펴보시며 그를 생명의 자리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과연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이제 상황을 놓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시작에 마치 이스라엘은 탄식하고 그 탄식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바로 그 고난당하는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계셨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단 한순간도 사람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백성을, 그의 사람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타락 또는 신라권 등의 이야기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원죄라는 말로 그 본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 들여보내지고 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말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냥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말하는 나무는 선악과라기보다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아는 그런 나무입니다. 선과 악, 이것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넓게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나무, 그것을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은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먹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이리저리 흔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근처에 가기도 싫을 겁니다. 이것이 하와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나무 열매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을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이미 잘못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뱀이 말한 것은 다 거짓이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열린다라고 해서 눈이 열렸고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는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비록 나뭇잎이지만 그것으로 옷을 해 입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옷 만들어 입는 것을 보고 정말 사람이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면 이 땅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이 황량한 상태로 있는 것, 생명이 가능성만 있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물론 일의 성격과 그 정도는 전혀 다르지만 사람은 자신이 옷을 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습니다.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옷이 너무 형편없어서 옷을 바꿔주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가죽옷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명령을 어겨서 벌을 주고 쫓아내야 될 판인데 그 사람에게 옷을 해 입힌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내 명령을 어겨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행동한 것을 하나님은 보충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동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미리 준비시켜 주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지만 그와 단절한 것이 아닙니다. 동산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다가가서 생명나무를 따 먹을 수 없도록 거기를 폐쇄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산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시작된 강들이 이 땅들을 적시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가갈 수는 없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숨겨진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싣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물줄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우리가 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그 먼 길을, 어쩌면 그 험난한 길을 헤치고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며 온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열어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 길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는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 생명이 터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을 갈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땅이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생명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본래 사람의 책임, 사람의 과제는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되도록 가꾸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이제 추궁당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죠. 여하튼 사람은 이 땅에 생명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또 아주 오랜 기간 여자를 이제 비하하는 본문으로 그 창세기 2장 3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3장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창조 과정과 남자의 창조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남자는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태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산자가 되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딱 한 절밖에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조건을 두 가지를 세우십니다. 하나는 서로 짝이 된다, 닮았다, 상응한다. 마치 거울에 한 편에 서면 다른 편에 내 상이 비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도움이 된다입니다. 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우리를 돕는 자는 누구십니까? 성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는 우리보다 못나서,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서는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은 여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동물을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그 동물들을 다 만들고 사람에게 데려왔을 때 사람은 그 가운데서 짝을 찾지 못합니다. 물론 짝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짝을 찾기 위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늘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시죠. 이번에는 이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하나 꺼내서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시키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서 일부를 뽑아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재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티끌이 아니라 티끌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그 사람을 재료로 사용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 원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 1차 제품을 만들고 1차 제품을 가지고 다시 2차 제품을 만들 때 어느 것이 더 값집니까? 재료로 쓰인 것보다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훨씬 더 값집니다. 여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남자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훨씬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주의적인 생각도 거기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만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다 뒤바꿔 놨기 때문에 사실은 큰 범죄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놓고 여자를 그와 같이 값진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으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세상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죄의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단 한시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우리는 보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벌어진 것처럼, 물론 거리가 다르게 표현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에게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만을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죽어가는 동물들을 향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